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해에 세 번의 절기는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개의 절기는 바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무교절은요,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날을 기념해서 지켰던 절기인데 이 무교절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7일 동안 지켜졌던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그리고 또 쓴 나물을 먹도록 명하셨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급하게 나와야 해서 빵에 누룩을 넣어서 그걸 부풀리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얼른 구워서 먹어야 했던 것을 기념했던 그런 기념일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과 바로 연결되는 이 무교절이었습니다. 지금의 달력을 기준으로는요, 한 3, 4월 경에 지켜지는 것이 바로 이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그 시기가 바로 요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기간에 섞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켰던 절기는요, 맥추절입니다. 이 절기는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실절 이후가 지나고 7주가 지나면 처음 밀을 추수하던 시기가 되는데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초실절은 무교절과도 그 절기가 겹치는 시기입니다. 초실절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무교절 그 시기쯤 어디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날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실절로부터 7주 49일이 지난 50일째가 되는 그때가 바로 칠칠절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이 절기는 땅에 씨를 뿌려서 곡식을 처음 거두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로 지금의 달력으로는 시기적으로 5월에서 6월 정도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까도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 들어와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신약 시대에 신약 교회에 모였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셨던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절기를 매년 꼬박꼬박 지키는 교회는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비슷한 절기가 하나 있죠. 바로 맥주감사절. 이 맥주감사절은요, 맥추절은 5월, 6월쯤에 지켜졌던 것과 다르게 이 지금의 맥주감사절은 우리나라에서 보리가 추수되는 시기인 7월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딴소리를 하자면요, 맥추절은 보리 맥자일 건데 보리가 아니라 왜 밀추수 시기에 이걸 맥추절이라고 부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보리는 대맥이라고 부르고요, 밀은 소맥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맥추절이 꼭 보리 추수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 대부분의 여러 곡식들을 추수하는 걸 가리켜서 맥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보리를 추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밀추수 시기를 맥추절로 지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한 해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지금 우리나라로 대입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첫 해에 한 해의 첫 수확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보리이기 때문에 보리 추수 시기인 7월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잠깐 딴소리였고요. 마지막으로 수장절인데요.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기는 모든 추수를 마치고 이제 곡식들을 저장하는 시기, 곧 한 해의 끝을 마무리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이 수장절은 시기적으로 9월에서 10월 경으로 지켜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추수감사절로 대체되어 지켜지고 있고 추수감사절은 보통 11월 달에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죠. 시기적으로 따지자면.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구약의 수장절을 이어받은 절기라기보다는요, 미국에서 그냥 새롭게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단지 그 의미만 가지고 와서 새롭게 만든 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절기에는요, 모든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이었습니다.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고 그리고 또 첫 수확을 기념하고 모든 곡식들을 저장하는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였던 거죠. 물론 이 절기들의 시기나 형태들은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의미는 조금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행태나 그런 그 시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이 세 절기들은 물론 의미적으로는 이어져 오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문자적으로 보자면 개신교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절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뭔가 올바르지 않은 규정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절기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먼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로부터 해방되게 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 날, 죄로부터 해방된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날이 언제냐? 그건 참 신기하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주간과 부활절인데 이 시기가 마침 이 무교절과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날이죠. 따라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기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 맥주절이 주는 의미는요, 첫 열매에 대한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 열심히 농사 지은 것 중 처음 열매를 맺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리고 수장절도요, 모든 수확물들을 저장하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과 그 의미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보통 고대 근동 지역들의 종교 의식은요, 어떤 식으로 발달하냐면 한 해의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파종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씨를 뿌리면서 그때 한 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는요, 오히려 반대죠.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기복주의적인 이거 해주세요 라고 뇌물을 바치는 식으로, 어떤 우상에게 뇌물을 바치는 식으로 하는 행동과 받은 은혜를 기념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행동은 완전히 그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많은 미신이나 토속신앙들은요, 복을 받고 흉을 피하고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방식으로 발달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서는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바라보면요, 이 맥주절과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주셨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정리해 보면 이 세 개의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자 이런 것도 아니고 절기 때만 뭔가 기념하자 이런 의미도 아니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기리며 하나님께 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요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등장을 하죠. 이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표되고 그만큼 큰 명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큰 절기들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념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는요,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보면요,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뻔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나에게 언제나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비록 늙어가며 육체의 낡아짐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이제껏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도 또 감사할 일입니다. 가수 박진영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죠. 자신이 사업가로, 음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실력만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떠올려 보면 뭔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에게 어떤 행운을 가져다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창문을 열고 하늘 바라보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해요. 물론 그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약간의 이단 시비가 있기는 하죠. 아무튼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참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로 날마다 두려움과 피로감을 느끼면서 애써 외면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우리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은혜를 주셨던 것. 우리는 다른 건 다 잊고 살아도 이 구원의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찾아오지 않았다면요, 어쩌면 벌써 죽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은 불운과 고난을 겪어야 했고요. 게다가 성격도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어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내 목숨을 나 스스로 끊어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니었다면 아마도 정말 온갖 세상 쾌락에 젖어서 그야말로 폐인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군 제대 후에 신앙의 타락을 경험하면서요, 저는 제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마치 깊고 검은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 심연의 바다처럼 얼마든지 더 추락할 수 있는 나라는 걸 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제게는요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그 깊은 죄의 내면을 얼마나 들여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단 1초도 버틸 수가 없는 게 바로 접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그러하다면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큰 세 번의 절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은혜를 기념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삶은 그냥 단지 1년에 3번 했던 것이 아니라 그 3번의 절기를 통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래 그랬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었지, 이것들을 기념하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그들의 삶에는요 절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먹었던 그 만나,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게 하셨던 그 율법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었던 그 속죄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또한 지으라고 하셨던 그 성막, 성소와 지성소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을 뜨고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할 때마다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질 때마다, 그리고 반복된 일상에 무뎌져 버릴 때마다 여러분들 다시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행위를 회복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주었던 것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바라기는 십자가 앞에서 받았던 그 죄 용서함, 죄 용서와 은혜, 긍휼과 자비, 그 사랑을 떠올리고 굳어졌던 그 마음을 깨뜨리고 갈아엎어서 다시 그 은혜 앞에 머무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